예레미야 4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56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열방에 고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게 하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한 연곤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길과 행사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너의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제가 2010년도에 유학생활 하면서 2년 반 정도 공부하고 코스학만 마치고 돈 떨어져서 한국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돈 없으면 못 사는 나라인 건 맞습니다.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갔는데 더 당혹스러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갔더니 은행에 거래가 안 돼요. 보니까 신용불량자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지? 봤더니, 오래전에, 벌써 제가 20대 초반에, 형님이 사업을 하시고 이렇게 일을 한다 그래서 보증도 서주고 대출도 내서 이렇게 돈을 마련해 드렸더니, 그게 이자도 안 갚고 이렇게 돼가지고 연체가 되면서, 이제 제가 신용이 불량이 되고, 은행 거래가 안 되게 돼 있더라고요. 아유, 얼마나 또 이게 하늘 무너지는 일입니까? 그때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들어갔는데요.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좋으면 뭐가 잘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신명기적인 그런 생각이죠. 신명기적인 사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겠지. 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늘 우리가 그런 건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해도 청천벽력 같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일을 겪고 나니까 갚아야죠.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도 하면서 하나님 이거 빚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부탁을 드렸는데요. 기적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이렇게 음성 듣는 그런 거 아닙니다. 제 혼자 생각에. 아니, 도장을 내가 찍고 내가 빚을 냈으면서 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빚 갚아달라고 그러나. 제가 보기에도 참 이게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물론, 그러고 나서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빚을 빨리 갚을 수 있도록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좀 지혜를 주십시오. 신학 공부한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하여튼 돈 되는 일이라고 가서 이제 이것저것 일을 하다 보니까 3가지 일까지 해봤거든요. 잠을 차에서 자고, 몇 해 동안 제가 이렇게 도시락만 먹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일을 하다 보고 지치고 너무 괴롭고 힘든 날이 있거든요. 그런 날은 그래도 가족이니까 형님이니까 용서해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 형님도 얼마나 힘들겠어. 사업하다가 큰 부도를 내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을까. 오히려 기도를 해줬다고요. 그 형이 또 특별히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입으로는 용서해야지. 형제인데, 그래도 형제인데 남도 아니고. 누가 예수 믿게 해줘서 전도자를 붙여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 형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수표를 들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저 앞에. 이거 봐라, 이러고 저 앞에서 자랑을 하는데, 몸이 육신이 지치고 그거 빚 갚느라고 너무 힘든데, 꿈에서 그러고 막 이렇게 저를 화나게 하고 가니까 저도 모르게 한 10수년 동안 제가 욕을 안 했거든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제가 욕을 안 하고 살았는데, 그때 제가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욕으로 막 저주를 퍼부었어요. 꿈에. 꿈을 깨고 났는데 얼마나 허망한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꿈을 꾸고 나면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난 목사인데. 난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욕을 한마디 안 하고 살았는데, 난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한 장면을 이기지를 못한 거예요, 제가. 이게 신앙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구나.
직분이 뭐라고, 신앙생활 뭐 했다고, 지금까지 내가 뭘 안 했다고, 뭘 잘했다고, 이건 선하다고, 이건 악하다고,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자세인 걸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건 좋은 것, 이건 나쁜 것, 이거 우리가 많이 정해놓고 살거든요. 이건 내 생각이 이렇게 하면 좋은 거겠지, 잘 되겠지. 이거 이렇게 하면 사람들도 좋아하겠지.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안 하면 싫어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한테 피해가겠지.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판단할 때 우리의 기준으로 모든 걸 잘 이렇게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우리의 모든 선한 분별 능력은 다 상실됐습니다. 그게 이제 신학적 용어로 전적 타락이라고 그럽니다. 특별히 장로교회를 다니면 그런 걸 많이 듣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걸 영접할 힘도, 그걸 받아들일 능력도, 어떠한 선한 영향력이나 선한 모습도 우리 안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게 우리의 죄악 타락 이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틈만 나면 넘어지고 쓰러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게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뼈에 사무치게 깨닫게 되는 게 이게 이 귀한 메시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져서 나갈 때에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과 남유다는 르호보암에 의해서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에 이 여로보암이 악한 일을 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황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맨 북쪽 끝이 어디죠? 단입니다. 그 단에다가 황금 신상을, 송아지를 갖다 놓고 하나는 맨 밑에, 북이스라엘 맨 밑에 지역이 어디죠? 에브라임 지파 땅입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 땅에 내려가면 베델이 거기 있거든요. 그 베델에다 갖다가 황금송아지 신상을 하나 또 갖다 놨습니다. 그렇게 출발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북이스라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땅을 말씀하실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은 단에서 에브라임까지입니다. 그들의 죄악상이 시작되었던 그날 그 북이스라엘로부터 선포되어지는 전쟁의 소식들, 심판의 소식들, 이제 우리가 그 본문을 읽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이랑 순서나 분위기나 이런 모습들 비슷하게 진행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아멘. 제가 다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재앙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아멘이라는 말인데 이 고통이라는 말이고 악이라는 말인데요. 이 재앙이라는 말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재앙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여기 특별히 쓰인 아멘이라는 말은요. 인간의 잘못으로, 인간의 악으로 인해서 생긴 재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결론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왜 재앙이 왔나?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로부터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이미 언제 전해졌나요? 아수르의 침공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벌하시겠다라는 메시지가 이미 전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자기네 일과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요. 왜 그랬습니까? 한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선한 왕이 하나님 앞에 정말 민족의 국군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를 막아주셨어요. 그런 일들이 남유다의 역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 때문에 오히려 그 역사적인 사실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재앙의 소식이 아니라 그 재앙의 소식이 그냥 지나가는 헛소문으로 들렸을 수도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의 일을 분석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리석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의 경험, 이성, 우리가 역사적인 과거의 현상들을 가지고 지금의 일들을 판단한다.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사건을 우리가 분석할 때 우리의 지략과 과학적인 이성적인 방법들을 동원한다. 필요한 일이지만 거기서 정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제 정답을 찾아갈 겁니다.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열방에 고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게 하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한 연건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애워싼다는 말이 2번 표현되어 있는데요. 전과 다릅니다. 다른 상황이 전개될 거라고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3차에 걸쳐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2차, 3차 침공 때에는 예루살렘 성곽을 애워싸는 장면이 그대로 똑같은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되어질 일입니다. 얼마 후에요? 지금 한 주전 620년, 10년 요 어간이고요. 그리고 2차 침공, 주전 597년, 또 586년 이렇게 쭉 지나가는 세월을 보면 몇십 년 안 남았습니다. 곧 다가올 일입니다. 수십 년 안에 다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왜 이루어진다고요? 원인을 하나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나요?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한 연곤이라. 거역하다라는 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영어로는 against라고 표현되어 있을 텐데요. 이 거역하는 모습이 이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 패역한 유다와 예루살렘이 돌이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미 심판에 대한 메시지들을 보내셨는데 안 듣죠. 순종하지 않죠.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그렇게 대패하고 사내립이 쫓겨가고 돌아가서 자식들한테 암살당하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라고 고백하면 좋을까요? 역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지. 우리가 우상에 가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더 붙잡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살아드려서 우리가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자녀답게 잘 살아드려야지. 이러고 한 마음으로 모여서 신앙을 회복해야 됐었는데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참 안 됩니다. 그저 일부 왕, 선지자들. 그리고 또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서 별일 없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상 앞으로 다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어디서부터 기인했는가? 그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거죠. 그 우리의 나태함, 우리의 게으름,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18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과 행사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너의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참 안타까운 표현이죠. 이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죄악을 지적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그 심판 앞에서 이렇게 좀 멀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나는 이렇게 안 사는데요, 이거 옛날 과거에, 이거 한 2600년 전에 있었던 이 남유다 백성들이 나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게 우상숭배하고 공평과 정의가 없었던 이 나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받아야죠. 우리가 그렇게 느끼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오늘 제가 이거 순서가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조금 이렇게 가슴에 확 와닿지 않을 때가 있을 때는요, 영어 성경을 읽어보시기도 하고요, 또 새로 번역된 성경, 쉬운 성경 이런 걸 이렇게 같이 보십시오.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오늘 이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어떤 의미로, 어떤 뉘앙스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의 모든 길과 행실이 너에게 이러한 재앙을 불러왔다. 바로 너의 죄악이 너에게 아픔을 주었고 그 아픔이 너의 마음속에까지 파고들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문제도 만나고 사건도 만나고 사고도 만나고 열심히 살아도 뜻하지 않게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그걸 자꾸 분석하려고 해요. 이게 왜 그렇게 됐지? 비즈니스가 어려운 지금 이런 상황은요, 이거 코비드 사태가 와가지고 그게 눈에 보이는 사건의 원인이 그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왜 이렇게 먹고 살기가 어려워? 이 코비드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서.
아,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래요. 함부로 말을 해서 그래요. 사회 구조적인 시스템이 이래서 그래요. 인종차별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아유, 머리 아파요. 문제가 끊이질 않아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런 걸로 자꾸 판단하려고 하고 분석하려고 한다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모든 원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고요. 모든 원인의 분석 그 끝자락 안에는 인간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살아드려야 될 이유들이 성경을 보면서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건 이래서 문제고 저건 저래서 문제고 이 일은 뭐 때문에 그렇고 이 어려움은 어디서 왔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살려고 자꾸 우리의 이성을 자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부터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 문제가 나로부터라는 거예요. 그 나로부터 시작된 문제의 원흉은 뭐라는 거예요? 죄악 때문이에요. 이 땅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정치가 불란스럽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비드-19 사태를 경험하고 사는 원인이 뭐라고 우리가 자꾸 세상에선 떠들고 있지만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 우리의 죄악,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세상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기 위해 몸부림치겠사오니 인간의 죄악들을 용서해 줍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 자세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나로부터 거룩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말씀을 성경으로 읽을 때마다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우리를 고통에 두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우리를 고치시는 말씀이요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구원의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도 죄악을 금하고 죄악을 끊어버리고 귀한 말씀 붙잡고 거룩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이 되어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